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승되고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찬송가 한 가사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죠.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과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옛날 찬송은 병거 타고인데 새 찬송은 바람 타고로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참 유명한 사람이죠. 성경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모세, 예언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엘리야.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대표되는 두 사람을 만났던 기사가 복음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안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이겼던 사람, 놀라운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에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 뚝이 되어졌던, 하나님의 신앙에 뚝이 되어졌던, 지도자들은 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뚝이 되어졌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려진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의 이야기 성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못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이렇게 비교해 본 적이 별로 없는데 성경에 엘리야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랬더니 열왕기상서 17장부터 열왕기하서 2장까지 모두 무려 8장에 걸쳐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있어요. 18장. 엘리사의 이야기는 어디부터 있을까? 열왕기상서 19장부터 기록해서 어디까지인가 그랬더니 열왕기하서 몇 장일까? 13장까지 무려 몇 장? 17장에 걸쳐서 엘리사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8장, 엘리사의 이야기는 17장. 많이 기록한다고 더 훌륭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사람 가운데 엘리야라면 엘리사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후에 오므리 왕조의 공격 때문에 영적 침체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구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오므리 왕조를 끊어내고 북왕국 사람이지만 북왕국만이 아니라 남과 북을 오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예언을 해주었던 사람, 특별히 아람의 장수 나아만을 치료하는 이 엘리사의 카리스마는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엘리야가 중요한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사역만으로 보면은 엘리사가 엘리야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엘리사에게 주목하면서 어떻게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 엘리사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데 엘리야가 뭔가 이상하다 여겨서 혼자 있고 싶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않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성경 펴시고 열왕기하서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서 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넌 좀 떠나 있으라고 이야기하는데 떠나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똑같은 얘기가 길게 쓰여진 이 똑같은 이야기가 4절에도 6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넌 좀 떨어져 있어라. 나 좀 혼자 있고 싶다. 그래도 엘리사는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껌딱지가 된 엘리사의 모습.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엘리사의 이 행동 속에 그의 삶의 열정을 발견합니다. 어떤 경우도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든지 엘리야를 닮아보려고 하는, 뭔가를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엘리사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엘리사의 열정.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글입니다. 그가 로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적으로는 켈트인 게르만족보다 못하고, 기술적으로는 에투루리아 사람들보다 못하고, 경제적인 역량으로는 카르타고 사람보다 못한 그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한 문명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 학문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역량적으로도 부족한 게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그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의 문명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시오노 나나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그 열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통상과 발전이 가능한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도 아니고, 방어가 쉬운 무슨 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의 역사적 모습을 보면은 그들 신체적으로도 작은 사람, 미국에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제일 작아요. 저하고 비슷해.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 로마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는가? 열정 때문에. 로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흡사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아닌가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어제가 6.25의 72주년을 기념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남의 일 같이 느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전쟁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폐해 속에, 제가 전쟁이 끝난 바로 그때 전쟁 속에 태어났지만 전쟁은 기억이 없고 그저 온 세상이 다 널려져 있는 폐허, 그 속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했어요. 포탄에 자국난 그 흘린 자국이 곳곳에 보이는 그 시절의 어린 시절을 보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때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땠을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엊그저께 기억된 참화 속에 아픔의 시간을 보냈겠구나. 전쟁으로 아무것도 없던 한국 땅에, 그런데 어떻게 세계에 주목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산업적으로 조선으로, 철강으로, 자동차로, 반도체로,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영화로, 음식으로, 패션으로 세계 속에 주목받는 발돋움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한국인의 열정 때문이었다 말합니다. 좋게 말하면 열심이고 좀 달리 말하면 극성맞음. 중동 근로자의 열심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 신화처럼 이야기합니다. 독일 탄광에서 수고하던 노동자들, 간호원들의 이야기의 근면, 아니 미국으로 이민 간 저 이민자들의 뉴욕 맨하탄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거리에 새벽부터 과일을 닦아 팔고 있던 그 이민자들의 생각까지. 한국인의 근면,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데도 열심히요.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열심히 뭔가 한번 찾아봤어. 그랬더니 가장 열심히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집안에 청소하는 거래요. 다른 나라보다, 선진국보다 4배나 더 많이 청소한대. 어떻게 하든지 엘리야를 따라가려고 하는 엘리사의 열정.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열정의 사람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열정의 사람은 엘리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백성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백성들을 섬기고 있던 그가 장인이 찾아 좀 제발 좀 그만 좀 해라고, 그렇게 하면 너 죽겠다고 말리던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아비와 본토와 친척을 내던지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열정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할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결코 떠나보낼 수가 없다고 자기 환도뼈가 상할 때까지 씨름하던 야곱의 열정.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은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도 여전히 그물을 던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열정까지. 성경의 사람들은 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런 열정의 사람이로구나. 열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결코 넉넉한 탁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 없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정이, 마음이 열정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이 말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실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실패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더 뒤뚱거리는 삶이 그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고 계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지나간 1년 반, 2년 동안의 성경 통독서를 생각하니까 우리에게도 열정만큼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열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열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실패가 있고, 우리에게 부족이 있고,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라도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옛 교회로서의 쓰임받는 열정의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부름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부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봅시다. 열왕기상서 19장. 19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거기 놔두세요. 엘리사가 뭘 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12겨릿소라고 하는 것은 12쌍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12쌍이니까 소는 24마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4마리의 소를 부리고 있다. 엘리야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를 알게 하는 부유한 집안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또 하나 12겨릿소, 12번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호령하고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일꾼과 더불어 땀 흘려 수고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엘리사는 얼마든지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거들먹거리지 아니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고 있던 이가 엘리사였어요. 겉옷을 그에게 던졌다. 겉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의 겉옷 두루마기가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주었다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던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다음 절 19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20절에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는 한 절도 엘리사가 그들을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거기까지.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집안에 인사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인사할 것도 없다고 말씀했지만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인사하고 오라.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인사하고 오는가 성경에 보니까 한 겨릿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요리해서 함께 일하고 있던 일꾼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엘리야를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선지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엘리사가 제대로 알고 있었구나.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누리며 살던 부유함에 보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을 떠나는 것이요, 다시 돌아올 길조차도 기회도 없애버리고 앞을 향하여 가는 엘리사의 모습. 돌아올 거 생각했다면 소를 그대로 두었겠죠. 돌아올 거 생각했다면 소의 멍에도 그대로 두고 챙기도 두어야 됐을 겁니다. 다 분질러버려, 다 태워버리고 호로리 떠나는 엘리사의 모습. 부요함을 떠났다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땀 흘려 일하던 한 분 한 분을 인격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떠나는 이 엘리사의 모습.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산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런 엘리사의 못된 마음이 아닌 거죠. 신학교 면접했었을 때, 대학원을 다닐 때,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돼서, 근데 이제 대학원을 할 때 10년 후에 대학원을 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제게 클래스에서 해주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신학교가 막 인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막 찾아올 때요. 연접 시간에 교수님이 물었답니다. 왜 신학교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입학하려고 한 학생이 대답했답니다. 자기 친구들 가운데 제일 먼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목사인 것 같아서 내가 신학교 왔습니다. 솔직한 건 좋은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목사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부요함과 한량함을 위해서 재산의 축적의 수단으로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돼서는 안 될 사람. 멀쩡한 교인들을 다 떨어버리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자기 아파트 사고 자기 상가 사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런 사람들이 연희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신청서를 넣었다고 하니 목사가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신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된 아들이 저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아들에게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자라날 때 말해보질 못했어요. 아마 아들은 섭섭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드려야 목사가 되는 거지 아버지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한 번도 목사 되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물어보면 대답할 뿐이에요. 열왕기상서 19장 21절,
엘리사가 그들을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그는 부름을 받았지만 무엇인가 사명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고 달려간 엘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고작 그에게 주어진 일은 엘리야를 따르는 일이었어. 엘리야를 섬기는 일이었어. 엘리야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해주는 일이었어. 엘리야를 대신해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를 대신해서 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섬겨주는 일이 엘리사를 부른 하나님의 이야기였어. 하나님을 섬기라 했더니 왜 사람을 섬기라 하느냐고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를 아비로 섬기는 일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기억하고 신실하게 10년 동안이나 엘리야를 섬기는 엘리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뜨거운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사람들의 여러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던 아글로바 브리스길라, 아시아에서 처음 그리스도인 된 사랑하던 에베네도, 바울을 위해 섬겨 수고를 아끼지 않던 마리아,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는 것, 교회 어른이 되는 것도 교회의 특별한 직책을 갖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내어놨던 바울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그들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 전부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성경이 엘리사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자기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겸손히 일꾼들과 더불어 땀 흘리며 수고하며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에 자기가 돌아갈 전기를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만 서는 돌아갈 자리 돌아갈 기회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 섬겼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더 뜨거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겼던 엘리사의 모습, 진정 하나님의 부름이 무언가를 아는 사람이 엘리사구나.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옆 사람,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저를 보시는 시간이 아니라 옆 사람 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아멘. 세 번째, 엘리사는 어떤 사람? 시작. 겸손히 은혜를 구한.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하라고 하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다 같이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두 몫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의 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던 엘리야를 보면 놀랐을 겁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라 내게 하시옵소서. 책에는 다시 달리 읽혀졌습니다. 엘리사는 이미 범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나간 10년간의 한결같은 섬김으로 사역에 대한 익숙함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한순간 할 수 해왔던 대로 하는 일이 아님을 알았기에 엘리야가 떠난다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그가 놓칠 수 없었던 것,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열정을 말했지만 엘리사의 열정이 무슨 능력자가 되는 것도 무슨 특별한 탁월한 재주를 갖는 것도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엘리사의 열정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은 자, 그 고백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시옵소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구나. C.S. 루이스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옥스퍼드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금세기 위대한 크리스찬 변증가고 많은 저작을 내고 있습니다. 그 루이스가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한 번은 설교하고 예수님의 구주되심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이 무덤덤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한 학생이 C.S. 루이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이 전한 예수가 우리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될 위대한 도덕자로서 윤리자로서의 그 예수를 소개하고 우리의 스승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설교에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캐캐묵은 구세주 예수를 전하시다니. 그래서 반응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C.S. 루이스가 청년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 정말 예수님이 완벽한 스승,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그렇지요. 그가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 완벽한 모델이 되신 예수를 당신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를 더 묻겠는데, 완벽한 도덕적 모델이 되는 예수를 당신이 완벽하게,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도덕적 실패가 자네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구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도덕적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요, 당신을 죄에서, 당신을 허물에서, 당신의 영적 실수에서 건져줄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라며. 여기 엘리사, 하나님의 일들이 자기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가 하는 일은 다 실수요, 제대로 하는 것 같아도 부족한 것뿐이라고 하는 삶의 고백이 그 가운데 걷기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스가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따라서 합시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늘도 이 은혜가,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통독성회를 마치고 감사하는 이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던 통독성회가 통독성회와 마치고 코로나도 함께 잦아들고 있으니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 은혜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송사로 염려하던 교회가 모든 송사도 다 끝난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새로운 옛 교회로서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타임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되는지, 더욱이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다음 목회를 이어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보면서 어떤 분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오늘 성경이 이미 충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어요.
진정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따뜻함으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엘리사의 부름. 그는 분명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새벽을 깨우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일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일을 마땅히 할 뿐만 아니라 즐겁게 여길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온 교회가 새로운 부름 앞에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로운 옛 교회의 시절을 꿈꾸고 나아가는 축복이 온 교회 속에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